여기 앉아 있는 여러분 대부분 여러분들이 보면 일주일에 이렇게 공예배 한 번 정도 참석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수요 예배나 금요 예배 거의 안 나오니까. 그런데 뭐 여러 사정이 다 있겠습니다만은 한 번 참석하더라도 일주일에 한 번 공예배 드리더라도 여러분이 분명한 말씀에 답을 얻는다면 그리 안 좋은 건 아니죠. 한 번 예배 드려도 분명한 답을 얻는다면 그리고 그 말씀의 답이 한 주간의 여러분 삶에 영향을 준다면 한 번 예배라도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우리는 승리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 번 드린 예배이지만 집중하고 또 집중해서 말씀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에게 반복이 왜 중요한가 하면요, 사람에게 반복이 안 되면 사람이 안 바뀌어요. 근데 우리의 어떻게 보면 사람이 실수를 할까요? 좀 어떤 연약함이랄까요? 대부분 사람들이 그래요. 반복하는 것에 대해서 좋아하는 사람은 거의 없거든요. 또 하네, 또 반복, 또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서 별로 귀담아 듣지 않는데 복음은 반복되어져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반복되어져야 돼요. 왜냐하면 안 바뀌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이 각인 뿔이 체질되는 거하고 우리 머릿속에 말씀이 각인 이렇게 되는 거하고 그리고 아는 거하고는 다르거든요. 우리가 안다 그래서 바뀌진 않아요. 우리의 실제 이 생활 습관이나 우리의 이 삶을 바꾸는 것은 지식이기도 하지만 더 깊이 들어가면 지식이 반복되어져서 내 것이 되어질 때에 우리가 바뀌어요.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각인한다를 많이 쓰거든요. 복음이 각인되어야 한다. 말씀에 뿌리 내려야 된다. 말씀이 체질돼야 된다. 그 뿌리 내리고 체질되기 위해서 제일 첫 번째 중요한 게 뭐냐면 각인되는 겁니다. 제가 가끔 느끼는 건데 이 찬송가나 이렇게 찬송가 부를 때 보면요,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부를 때 보면 그 찬송가 가사가 지금 우리 부르는 찬송가의 그 가사 중에 가끔 바뀐 내용들이 있어요. 바뀐 내용들이 있고 이 몇 장 그게 바뀌었거든요. 여러 개 막 섞였단 말이죠. 근데 제 머릿속에 들어있는 찬송가 내용과 그 몇 장 각인된 거는 20대 대학 때 20대 10대 20대 30대 그때 바뀌기 전 찬송가가 거의 몇십 년 오랫동안 이렇게 접했기 때문에 각인돼 있거든요. 근데 그게 그냥 아무 의식 없이 이렇게 막 찬송하다 보면 그게 나와요. 옛날 게. 그런데 바뀐 게 있어요. 찬송가 몇 장 아는 것도 바뀐 게 있어요. 예를 들면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필요 없는 이게 그거는 이제 이 크리스빌리 찬송인데 그게 지금 바뀐 찬송 288장이란 말이에요. 그거는 아예 바뀌어가지고 지금 다 알아요. 전에 그 장수가 아니에요. 근데 가끔 보는 찬송들은요, 옛날 장수가 기억이 남아있어요, 머리에. 무슨 말인가 하면요, 계속 반복되니까 288장 자주 부르는 거거든요. 자주 반복되니까 머릿속에 딱 들어와가지고 딱 알거든. 바뀌어서 알아요. 그런데 가끔 부르는 찬송은 각인이 안 돼가지고 기억이 안 나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우리가 복음을 계속 들을 때에 말씀 들을 때에 복음이 각인되고 거기에 뿌리를 내려요. 아멘. 오늘도 복음에 충만한 하루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을 보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섬기려 하고. 그렇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섬김을 받으러 오신 분이 아니죠. 우리를 섬기시고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 말씀도 하시고 그리고 자기 목숨을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갔다. 그래서 죄가 없으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동시에 하나님이셨던 완벽한 율법의 완성자요 조금도 죄가 없었던 그 예수님께서 사형수들이 달리는 그 십자가 형틀에 달린 이유는 우리의 죄를 대신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우리 죄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달리신 겁니다. 맞죠? 그래서 내가 그 예수를 믿고 받아들일 때에 나는 죄가 없는 의인이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행위로 받은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받았어요. 그래서 은혜라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우리가 행위를 해서 뭔가 하나님 앞에 드리고 헌행을 많이 하고 하나님 헌금을 많이 하고 뭔가 많이 드리고 뭔가 보상을 많이 해서 구원받은 얻은 게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받았어요. 물론 중세 때는 그런 적이 있었어요. 카톨릭이 중세 때에는 면제부터 돈 받고 팔았잖아요. 헌금을 많이 하고 지금도 전적에는 뭐 착한 행실을 많이 해야 구원을 받는 것처럼 그렇게 강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종교지 복음은 아닙니다. 복음은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연약한 육신들을 구원하시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이 땅에 육신에서 해결하시고 또 부활하셔서 사단의 권세를 꺾으시고 승리하시고 우리에게 그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만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셨고요. 아멘. 오직 예수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 때 오신 목적이 뭐냐? 섬기러 왔다는 거예요. 군림하러 온 게 아니고. 아멘. 그래서 복음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복음 속에 계속 깊이 있게 들어갈수록 복음에 뿌리낼수록 다시 말하면 믿음이 자라갈수록 사람이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 닮아서 겸손해지고 섬기려 하고 막 은혜가 풍성하고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기보다는 이해하고 수용하고 용서하고 그런 부분들이 자꾸 많아지는 거거든요. 그게 없다는 것은 복음이 약하다는 거고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율법이 강하다는 겁니다. 율법 가지고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율법 가지고는 죄를 드러나게 해야지.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의 필요성을 알게 해야지. 율법 자체가 복음은 아니죠. 구원은 아니죠. 복음 통해서만 우리는 구원받는데 그 복음은 하나님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데 그분이 하시고 다 이루시고 그냥 믿으라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내가 너들과 함께하고 믿기만 하면 너들에게 힘과 능력을 다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성령이라는 말씀을 하셨고 오직 성령이 임하면 우리가 힘 얻을 것이고 그랬어요. 아멘. 그게 복음의 은혜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 받고 나면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는 세상이 아니에요. 우리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아멘. 하나님 주신 힘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원래 그렇게 인간이 창조되었다니까요. 창세기 1장에 하나 형상대로 창조되어진 인간은 어떤 삶을 살았느냐? 28절에 정복하고 다스리는 삶을 살았어요. 아멘. 그게 원래 인간의 모습이에요. 아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현장에서 정복하고 다스리는 존재지 현장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존재지 현장에 지배당하는 지배받는 존재가 아니라니까요. 이걸 우리가 못 깨달으면 계속 지배당.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깊이를 모르니까 다시 말하면 사단의 실체를 모르니까 계속 현장에서 당하잖아요. 당해. 불신자에게 당하고 환경에 당하고 어려움에 당하고 다스려야 할 존재가 다스림을 당하고 있어요. 문제에 당하고 환경에 당하고 어려움에 당하고 있다니까요.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니까요. 복음은 그게 아니라니까요.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의가 나타났다. 아멘.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생의 아름다운 고백했는데 제목을 가지고 많이 고민하다가 인생의 아름다운 고백 뭐 그러다가 좀 멋있게 하려고 생의 아름다운 고백, 우리 삶의 가장 아름다운 고백. 오늘 이 본문의 요셉의 고백은 모든 사람의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고백이 아니겠냐. 그래서 생의 아름다운 고백. 이 고백이 우리에게도 충만해 있어지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그 인생의 주체가, 주인이 내가 되는 게 좋을까요? 하나님 되는 게 좋을까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중심의 삶이 좋을까요? 나 중심의 삶이 좋을까요? 그런 것을 한번 여러분이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중심의 삶은 어떨까요? 또 반대로 타면 나 중심의 삶은 어떨까요? 우리가 답이 다 나오는 거거든요. 이거는. 나 중심의 삶, 내가 주인 되는 삶을 살아간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내 인생 내가 책임져야 되고, 그렇죠? 내가 열심히 노력해야 되고, 열심히 벌어야 되고, 뭔가 건강을 열심히 해야 되고, 모든 걸 다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나란 존재가 어떤 존재냐? 불안한 존재예요. 완벽하지 않은 존재예요. 쉽게 무너지기 쉬운 존재. 질그릇이라고 성경은 그걸 질그릇이라고 표현해요. 질그릇. 깨어지기 쉬운 존재. 말 한마디에도 깨어지고 작은 말 한마디도 무너지는 그런 존재가, 그 존재가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인생을 살아간다. 그 인생이 어떻겠어요? 생각만 해도 뻔하겠죠. 반대로 하나님 중심의 삶은 어떨까요? 하나님은 누굴까요? 하나님은 창조주십니다. 절대주권자입니다. 그분은 완벽하신 분이에요. 아멘. 완벽하신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 된다. 그럼 내 인생이 어떻겠어요? 뻔하겠죠. 그런데 완벽한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이 안 되는 만큼 또 내 인생이 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는 만큼 또 내 인생은 또 되게 돼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그거를 철저히 깨달은 바울이 고백하기를 갈라디아 2장 1절을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가 유책받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의 육신을 버리신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 그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 제목이 뭡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무슨 믿음 말합니까? 무슨 믿음 말합니까? 고민하고 기도하다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잡았어요. 무슨 믿음 살아갑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 하나님을 삶의 중심으로 고백하는 믿음. 아멘. 자, 오늘 본문의 요셉이요.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요셉의 어린 시절, 소년 시절에 우리가 요즘 세상에서 많이 유행하는 또 랩런트들이 겪는 이 우리 왕따라는 단어, 왕따. 요셉이 가족에서 형제들 12 형제 중에서 제일 왕따 당한 사람이에요. 요즘 아이들 학교에서 왕따 당하고 힘든데 요셉은 자기 가정에서 형제들 왕따 당했다니까요. 그렇죠? 형들이 다 미워했어요. 한 명, 동생 한 명 빼놓고 형들이 10명 형들이 다 미워하고 왕따 당했어요. 아버지만 쟤는 사랑하는 것 같아. 우리 함께 모여야지 어떻게 하자. 왕따 당한 걸로 끝난 게 아니죠. 그 왕따 당하다 어떻게 됐습니까? 형들이 다 합심해가지고 야 저거 안 되겠다 우리 해치워버리자 해가지고 데리고 나가서 어디 집어넣어요? 구덩이에 집어넣잖아요. 깊은 구덩이에 집어넣어요. 근데 물이 있어야 할 구덩이에 그럼 죽을 텐데 물이 다행히 없어. 안 죽었어. 그게 보니까 안 죽어 살아있거든. 소리만 지르고 있거든. 안 되겠다 싶어 다시 꺼집어냈어요.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어떻게 했는가 가정 뭘까 하다가 결론 내는 게 노예로 팔아버리자 해서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렸어요. 노예로 팔려갔어요.
그런 세상에서 그런 삶을 환경에서 그런 환경에서 그런 삶을 살았던 요셉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 자기를 그렇게 왕따시키고 죽음에 이르게 하고 노예로 팔았던 그 장본인들이 자기가 앞에 있는 현장이에요. 그 현장에서 요셉이 하는 고백이거든요. 웬만한 사람 같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그 형들에게 얼마든지 그 형들을 지금 이 현장은 지금 그 형들을 얼마든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위치가 되어 있고 권세가 있고 힘이 있어요. 말 한마디면 그냥 감옥에 집어쳐넣어줘요. 요셉의 권세가 이 시점에서 대단한 권세를 가졌거든요. 어느 정도 권세가 가졌습니까? 바로 왕이 내가 너보다 나은 것은 왕의 자리 하나뿐이다 그랬어요. 모든 걸 다 내게 맡긴다. 그런 위치에 있는 요셉 앞에 형들이 있어요. 그 형들이 누구냐? 왕따시키고 죽이려고 했고 노예로 팔았던 노예로 팔려가서 그래서 형들이 팔려가가지고 10년 동안 그렇게 고생했던 삶을 살았던 그 주역의 형들이 앞에 있단 말이죠. 근데 나는 굉장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때 요셉이 참 그거 생각하면 이 요셉의 고백이 너무 멋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목이 생의 아름다운 고백. 그 원수 같은 그들을 그 앞에서 다 고백을 근심하지 마, 한탄하지 마세요. 세 가지 고백은 뭐냐? 첫 번째,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두 번째 고백이 뭐냐?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세 번째 고백이 뭐냐?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나니. 이 세 가지를 잘 기억하세요. 자, 첫 번째 고백이 뭐냐?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그랬어요. 4절 5절에 보면 형들이 요셉에게 이르되 가까이 이르되 당신 아들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애굽의 판자라고 아주 드러내놓고 얘기하잖아요. 형들한테 당신들이 나를 애굽의 판 요셉이다 내가. 그 말 들을 때 형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 마음 심정에. 이제 우리는 죽었다 뭐 별 생각 다 들었겠죠. 근데 그 다음에 하는 고백이 뭐냐면 5절에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서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위로하죠. 그러면서 고백이 뭡니까? 그러면서 고백이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당신들보다 먼저 나를 보내셨나이다. 그래서 뭐래요? 당신들이 팔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당신이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먼저 보냈다라고 그 형들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 형들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자기들이 팔았다고 딱 생각하고 기죽어 있고 어떻게 하면 막 조마조마하고 있는데 동생이 요셉에게 얘기를 자기들이 판 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내시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그 형들에게 큰 위로가 되겠습니까? 근데 왜 하나님이 그렇게 보내셨느냐?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누구 생명? 자기의 생명도. 또 형들의 생명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계획이 있어서 그래요. 그 말 거꾸로 하면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거예요. 자, 무슨 고백을 우리가 해야 되느냐? 첫 번째 우리의 고백이 뭡니까? 나에 대한 하나님의 역사, 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을 우리가 확인하고 고백하는 것이 중요해요. 다시 말하면 무엇을 보느냐가 중요합니다. 무엇을 보느냐가 나를 지키는 비밀이에요. 무엇을 보느냐. 여러분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내 속에 내 내면 속에 내 속에 하나님의 것을 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나를 보고 살아갑니까? 아니면 나의 것을 보고 있고 내 자신을 보며 살아갑니까? 내가 나를 볼 때 내 속에 있는 하나님 주신 것, 하나님의 정체성을 보느냐 아니면 나를 보느냐, 내 자신을 보고 내 것을 보고 있느냐. 여러분 나라고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러분 자신을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해요? 나라고 생각할 때 나는 잘났어, 힘이 있어, 대단해, 뭐 그렇게 대부분 생각합니까? 그게 별로 없어요. 대부분 다 나를 볼 때 연약하고 부족하고 뭐 못됐고 왜 이래 안 돼, 뭐 막 그런 거 하거든요. 그런 자신을 보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그런 자신을 볼 때 우리가 어떻게 해요? 뭔가 하려고 하는데 안 되는 것, 뭔가 노력하려고 하고 뭐 이루려고 하는데 되는데 안 되거든요. 안 되거든요. 그때에 그 자신을 바라볼 때에 무너지는 내 마음, 그것을 보고 살아갑니까? 아니면 내 안에 또 다른 나가 있어요. 하나님 주신 나가 있어요. 하나님이 인정하신 나가 있어요. 너는 복 있는 자라. 응?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를 구원했다. 너와 같이 구원 얻은 백성이 어디 있냐? 너는 행복자로다. 성경의 많은 곳에 나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고백을 하고 있어요. 너는 보배로운 자. 하나님 나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이사야에 보면. 하나님이 보시는 나를 보고 살아가겠습니까? 내가 나를 보는 나를 보고 살아가겠습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무엇을 보느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때 무엇을 보고 살아갑니까? 이것이 나를 지키는 비밀의 키란 말이에요. 아멘. 나를 보지 마세요. 나는 불완 존재요. 나는 완벽하지 않은 존재요. 나는 그러나 내 속에 계신 주님은 완벽하죠. 나의 주인 되신 그분은 나보다 더 나를 더 사랑하시고, 아멘. 내 안에 계신 그분은 내 계획보다 더 좋은 계획을 나에게 가지고 계시고, 나도 성공하길 원하지만 하나님은 내 안에 계신 그분은 더 나를 성공시키기를 원하셔요. 따라서 하나님은 나를 성공시키기를 원하신다. 그 증거 뭔지 아세요? 정복하고 다스려라, 그렇게 우리에게 복을 주셨잖아요. 우리 주의 삶이 그거예요. 정복하고 다스려라. 신약 성경 뭡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 땅까지 증인되라. 온천한 만민에게 가서 복음을 증거해라.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를 삼으라. 그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그렇게 되는 정체성이 나의 정체성이라니까. 아멘.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바꾸시길 바랍니다. 나를 바라보는 시각을 바꾸세요, 지금부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보는 나를 바라볼 때 우리 스스로 인정할 수 있는 게 뭐냐? 그래도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그래, 내가 여러 가지 부족한 건 맞죠. 그래도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이야. 하나님이 고백하잖아, 나에게. 너는 행복자라고.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긴다. 아멘? 하시잖아요. 그것을 바라보고 살아가죠. 그 나를 바라보고 살아가야죠. 두 번째는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그 말은 7절에 보면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이제 5절에는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라고, 단순한 내 자신의 생명군이지만은 이 7절에는 하나님의 큰 구원의 의미는 주석에 보면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뭡니까? 이 큰 의미는 뒤에도 나옵니다. 어떻게 보면 전도와 선교의 의미예요. 전도와 선교. 그래서 보세요. 큰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생명이죠. 그 다음에 당신들의 후손을 이 세상에 두시려고 가정과 가문 복음화예요. 아멘. 가정과 가문 복음화를 위해서 당신보다 나를 먼저 보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그래서 이 요셉이 애굽에 온 것은 형들이 팔아먹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가정과 가문을 구원하시려고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게 그게 요셉이 애굽에 오게 된 하나님의 의도를 정확히 알았고, 요셉이 왜 노예로 왔을까 팔렸을까 할 때에 대한 해석이란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당한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힘든 것이 있을 때에 그것에 대한 해석이 무엇인가가 그 말이에요. 해석이 무엇인가? 정말 힘들다. 근데 왜 나만 이런 당할까? 그렇게 해석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계획이 있을까? 하나님 뭔가 있을까?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무엇을 붙잡느냐가 관건입니다. 무엇을 붙잡느냐. 거기에 우리 인생의 성공 여부가 달려 있어요. 우리의 삶 전체를 놓고 볼 때 우리가 무엇을 붙잡느냐. 다시 말하면 무엇을 선택하느냐.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인생 전체를 놓고 무엇을 붙잡고 살아갑니까? 여러분 인생 전체를 놓고 이런 무엇을 선택하며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자신을 선택하고 내 생각을 선택하고 내 계획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이것이 인생의 성공 여부의 관건이라니까요. 왜 그럴까요? 나보다는 하나님 더 완벽한 존재이기 때문에 나는 불완전 존재, 하나님 완벽한 존재예요. 완전한 존재예요. 내 계획보다는 하나님의 계획이 더 낫기 때문에. 아멘. 내 능력보다는 하나님의 능력이 더 낫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요셉처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다시 말하면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나의 삶을,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인도해 가시고 주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 하나님 말씀 붙잡는 거래요. 말씀. 그래서 우리는 세계복음을 붙잡고 말씀하는 거예요. 모든 주소 땅끝 온천한 마음에 붙잡으라. 오직 성령이 너의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까지 증인될 거 아니냐. 그것이 우리 인생 스케줄 아니겠냐. 그것이 우리 인생의 여정이요 이정표라니까요. 아멘. 말씀을 선택하고 말씀 붙잡고 살아야죠. 복음 붙잡고 복음을 누리고 살아야죠. 말씀 붙잡고 살아야죠. 자꾸 우리가 율법을 선택하면 어떡합니까? 나도 모르게 우리 속에 깊이 뿌리내려진 내 옛사람의 속성은 율법적인 사람이고 율법을 선택하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나는 그렇지 않아요. 율법이 아닌 복음을 선택해야 되고 복음으로 가야 되는 거. 아멘.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는 뭡니까? 이거는 우리 현장 아닙니까? 첫 번째는 나고 두 번째는 우리 인생이고 세 번째는 뭡니까? 현장 아닙니까? 우리 현장에 대한 요셉의 고백이 뭐냐?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나니. 그랬어요. 어디에? 그 현장에. 애굽 현장에 누가 보낸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바로의 궁에 누가 보냈어요? 하나님 보내신 거예요. 총리로 누가 보냈어요? 하나님 보내신 거예요. 어느 현장이든지 노예로 가든 감옥에 가든 총리가 되든 하나님이 보내셨다니까. 그게 요셉의 고백이에요. 8절에 보니까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누구에게? 보세요. 하나님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두 번째 하나님이 나를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고, 9절에 보면 뭐라냐면 하나님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시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이 나를 애굽의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으니. 자, 주어가 누구예요? 주어가 뭐예요? 주어가 하나님이에요. 어떤 현장에 있든지 그 현장에 있게 하는 분의 주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이 고백하셔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나를 내 가정에 보내시고, 하나님이 지금 나의 직장에 나를 보내시고, 아멘. 여러분의 업의 현장에 하나님이 보내셨다니까요. 그래서 세 번째 중요한 키는 뭐냐면, 자, 무엇을 하고 있느냐. 우리 삶의 현장에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가 현장의 승리의 관건이에요. 무엇을 하느냐가 우리 삶의 현장에서 만족과 안식과 참 승리 속에, 평안 속에 승리를 누리냐, 아니면 불안과 추적과 염려 막 근심하면 그 속에 늘 당하고 사느냐. 그게 어디에 결정되느냐, 무엇을 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 현장에서, 여러분 업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습니까? 나의 일을 하고 있습니까? 그게 키포인트예요, 현장에. 무슨 말인지 아시죠? 여러분 직장 현장, 업의 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일을 하는 그 일이 하나님의 일입니까? 나의 일입니까? 대부분 생각이 나의 일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불신자들은 100% 자기의 일이고 나의 일이고. 근데 우리는 좀 달라야 돼요. 나의 일인 것 같지만 믿음을 가지고 보면,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가지고 보면 하나님의 일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서 무엇을 찾느냐면 하나님의 계획을 묻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이 현장에 왜 보냈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묻는 거라니까요. 나한테 왜 이 업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묻는 거라니까요. 나한테 왜 이 사무실에 나한테 왜 이 일을 하겠습니까? 라고 하나님의 계획을 묻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하는 고백이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나요? 여러분 현장에, 업의 현장에 반드시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내가 찾아간 것 같지만, 내가 면접 보고 내가 뭐 생각하고 보면서 내가 찾아간 것 같지만 하나님이 보내셨다. 이게 인정이 안 되면 신앙의 사람이 아니죠. 이게 인정이 안 되면 믿음의 사람이 아니죠.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 그래서 우리 생애 가장 아름다운 고백은요, 하나님이 하셨나니,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내게 은혜에서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가정과 가문을 구원하시고, 인생 전체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살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현장에 나를 보내셔서 당신의 일을 하시도록 보내셨다고 고백하는 거. 당신의 일이 뭡니까? 내 현장에 있는 아버지의 일이 뭡니까? 그게 전도라는 관점이에요. 아버지의 일이. 나를 배워버려. 여기서 제자를 찾는 거예요. 여기서 나를 통해서 구원받을 자가 누구냐? 그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찾는 거라니까요. 하나님이 요셉을 노예로 보낸 이유가 있잖아요. 왜 보냈어요? 그 보디발하고 그 집 구원했잖아요. 하나님이 감옥에 보냈잖아요. 왜 보냈을까요? 사람 보기에는 억울해서 억울하게 누명 써서 감옥 왔지만 하나님이 그를 보내셨어요. 왜 보냈을까요? 거기에 간수를 구원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왕궁에 왜 보냈어요? 하나님 보내셨잖아요. 왜 보냈어요? 세계복음하라고. 쌀 관리 잘해서 전 세계 쌀 팔으면서 세계복음하라고. 무슨 말인지 알아요? 하나님이 보내셨나니.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여러분 인생의 최고의 아름다운 고백할 수 있는 한 주 되길 바라고, 이 고백이 평생 여러분 속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지난주의 은혜가 뭐냐면요, 지난주에 말씀에 보면 이므로 1장 10절에 보면 로마 1장 10절 뭐라고 하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그래서 수예배 때 많이 예배를 말씀 안 들었는데 안타까운 일이지만은 수예배 때
하나님이 주신 의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눴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의가 있어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의가 있고 내 인생에 주신 삶에 주신 하나님의 의가 있고 내 현장에 주신 하나님의 의가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죠. 복음은 하나님이 나타났다니까요.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의는 은혜입니다. 은혜. 은혜예요. 은혜. 그게 하나님의 의예요. 은혜. 우리 삶 속에 나의 삶에 주신 하나님의 의는 행위가 아니라 믿음이에요. 믿음. 믿음으로 살라고. 그게 은혜예요. 그게 하나님의 의예요.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의가 뭡니까? 하나님이 계획 어떤 그런 의미인데 내 인생에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의도는 뭐냐면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합니다. 믿음, 행위를 보는 게 믿음으로 본다 그랬어요. 그래서 구약에도 말했고요, 신약에도 말했고, 하나님 뭐냐면 나 여호와는 너의 중심을 보시리라 그랬거든요. 200데나리오 헌금 드린 사람과 두 렙돈 헌금 드린 과부에 대해서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헌금의 액수 문제가 아니다 이거. 네 마음의 문제다. 네 마음 중심 보신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행위를 본다면 200데나리오 헌금 드린 사람이 대단히 잘했죠. 지금 1000만 원 헌금한 사람하고 100만 원 헌금한 사람하고 하나님이 보실 때 그게 문제가 아니다. 근데 사람들은 1000만 원 헌금한 대단한 거죠. 100만 원 헌금 뭐 10만 원 헌금 뭐. 근데 하나님 그게 네 마음의 중심 보신다 그랬어요. 우리 삶을 두고 인생을 두고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가 뭘 기준해야 되냐? 율법이 아니고 행위가 아니고 믿음이라니까요. 그게 우리 삶에 주신 하나님의 의예요. 우리 현장에 주신 하나님의 의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내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 우리 삶장에서 내 능력 살려고 얼마나 발버둥 그거 하나님 주신 의가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의, 하나님 주신 축복, 하나님 주신 의 계획은 내 능력으로 살아라. 네 능력으로 살려면 내 능력으로 살아라. 그래서 그 내 능력을 살기 위해서 너희가 뭐 해야 되냐? 오직 성령 충만해야 된다고 말해요. 그래서 오직 성령이라고 오직 성령 붙잡아라. 오직 성령을 통해서 능력이 회복된다. 그러니까 오직 성령 충만된다. 그래서 에베소 5장 18절 성령을 충만을 받으라 그랬어요. 술 취하면 방탕한 거지 성령 충만을 받으라 했거든요. 여러분 사람이 술 먹을 때도 충만이 대단히 그런데 성령 충만은 그 이상이에요. 충만을 받으라.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엮어가시렵니까 여러분? 말 좀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엮어가시렵니까? 어떻게 우리의 삶을 만들어 가시겠습니까 여러분? 결론,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의인이 된 하나님의 의가 살아있는, 아멘, 하나님의 의가 살아있는 아름다운 삶의 내용과 고백이 있는 그런 아름다운 삶의 내용과 고백이 있는 삶, 그런 성령 충만한 삶을 엮어가는 은혜가 충만하기를 복이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대로 통성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